할렐루야. 오늘 11월 1일입니다. 11월 첫 주일입니다. 예전에는 달력이 이렇게 두 달치가 있었어요. 우리가 한 달치도 있긴 했지만 흔치 않고 이렇게 두 달치씩 있어서 달력이 한 장 남은 11월, 12월 이렇게 한 장 남은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한 달씩인데 아무튼 두 달 남았습니다. 뭐 한 60일, 61일 이렇게 남아 있는 이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많이 위축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이제 12월을 또 맞이했고 또 감사의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저희 교회에서 늘 했던 행사, 우리가 사순절에 하지 못했지만 이 감사절에는 시도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2주간 동안에 감사절 뭐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때쯤 이제 우리가 감사의 계절에 또 우리가 기도의 계절에 우리가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한 2주간 동안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때가 되면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그 기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스 되는 기도. 따라합시다. 예스 되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예스 되면 좋아요? 노 되면 좋아요? 예스 별로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노가 좋아요? 예스가 좋아요? 네. 예스 되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예스 오케이 예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노 안 돼 이러면 이거 싫잖아요. 오늘 제목이 괜찮잖아요, 그죠? 예스 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예스 되는 기도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제게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어요. 무슨 기도 가르쳐 줬어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우리 주기도송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지는 그 기도를 제자들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기도를 가르쳐 줄게.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을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가서 강가로 가서 그 청년의 겉옷을 다 벗기고 속옷만 남겨놓고 그리고 이 청년을 강가로 한 걸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이 물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니까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심조심 한 걸음 이제 그 강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로 많이 이제 들어가서 좀 깊이 되어져게 되었을 때 갑자기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의 목을 꽉 쥐더니만 물속에 팍 집어넣었어요. 갑작스럽게 목사님이 뭔가 얘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오니까 이 청년이 꼼짝없이 그냥 물속으로 팍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나오려고 해봤지만 얼마나 목사님이 세게 누르고 있는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던 힘의 몇 배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할 때는요 그걸 이겨내야 되니까 죽기 싫으니까 몇 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온 힘을 발휘하면서 해가지고 뛰쳐나왔어요. 숨을 헉헉대면서 목사님한테 인상을 뻑뻑 쓰면서 따지는 거죠. 항의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지 저를 물속에 쳐넣어 달라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여보게 기도가 바로 그런 거라네. 기도가 바로 그런 거라네. 기도는 숨막히는 막다른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는 죽어가는 막다른 골목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최후의 몸부림, 이런 거와 같은 것, 그게 기도일세.
여러분, 기도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의 일부분이지만, 그런데 목사님이 아마 이 청년에게 기도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기도 응답의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영어로 가르쳐 드렸어요. 기도 응답의 종류 3가지 한번 보겠어요. 뭐냐면, 첫째는 yes, 둘째는 no, 세 번째는 wait.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은 yes로 응답하실 때 있어요. 그래 하고 yes로.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 두 번째는 no. 그러니까 no도 응답의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응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no, 안 돼 라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wait, 기다려. 때가 안 됐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 더 기도해. 더 연단 받아야 돼. 더 훈련해야 돼. 지금은 아니야. 그러나 나중에 줄게. 또 더 좋은 방법으로 줄게 라고 하는 wait, 기다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모두 다 예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 예스 되는 기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예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도 있다? 노,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세 제자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 모습이 변형돼요. 얼굴이 확 빛이 나요. 해같이 빛이 나요. 그리고 옷이 광채가 나요. 하얀 빛이 막 옷에 나요. 그리고 거기에 한쪽에 모세가 나타나요. 한쪽에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그 신비한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저 밑에 너무 힘들어요. 저 밑에 핍박도 많아요. 저 밑에 너무 힘들고, 와, 이 황홀경, 와, 이 신비함.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위하여 초막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한 초막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 우리 사십시다. 여기 우리 거하십시다. 그랬더니 주님이 예스? 그래? 그랬나요? 아니에요. 노! 안 돼 그랬어요. 주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좋습니다. 노! 안 돼. 왜?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거기에 사람들이 있어. 내려가야 돼. 거기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 여기에 아니야. 아무리 황홀경, 여기 아니야. 내려가야 돼.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와 그 산을 내려오십니다. 그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는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벙어리 된 그런 이 말 못하는 이 아이, 귀신 들린 아이. 그래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불 못 가리고, 그리고 간질을 일으키고 하는 이 귀신 들린 아이, 그 아들을 데리고 이 아버지가 온 거죠.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9 제자가 있는 바로 그곳에 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못 고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들은 못 고쳤습니까?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사실 제자들은요,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왜?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를 수없이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고치는구나. 아, 이렇게 고치는 거구나. 아, 이렇게 고치는 거, 주님 수없이 고쳐주는 거 보니까 이거 할만하거든요. 보았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하면 될 줄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해 보았지만 못 고쳤어요. 주님, 왜 우리는 못 고쳤나요? 그렇게 수없이 봤는데, 주님이 하신 것처럼 했는데 왜 못 고쳤나요?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이런 유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따라하는 것 가지고 안 돼. 너희들이 많이 봤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돼.
이건 기술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기도로 하는 거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수없이 보았다고, 너희들이 수없이 옆에서 지켜봤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흉내내고 따라하면 될 줄로 아느냐? 그게 아니야. 이거는 기도해야 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만이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가 열쇠고, 기도가 힘이다. 여러분, 모든 기도가 예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기도가 예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노 되는 기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 여러분, 어떤 경우 노가 될까요? 어떤 경우 노가 될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요, 자 보십시다. 남편들아, 자 여기도 남편들아 그랬지만 이건 아내들아라고 똑같은 거예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남편들아 아내와 동거해라. 그 다음에 아내들아 남편과 동거해라.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뭐예요? 부부간의 관계를 좋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라. 아내들은 남편들을 소중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야, 부부의 관계가 좋아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부부간의 관계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 이 땅의 관계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이 땅의 관계가 풀리면 하늘에도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인 거 있으면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에 예스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도도 막혀버리는 거예요. 노 되고 만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계속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그 당시 권사님이었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저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어요. 오해를 하니까, 사람이 오해를 하니까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오해가 정말 무서워요. 오해를 해가지고 마음의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섭섭해요. 그 섭섭함이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거죠. 오해가 풀어질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기다리든지, 이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고 기다리는 가운데 결국 그분이 대표 기도할 차례가 됐어요. 전주에 수보에 나가죠. 다음 주 누구 대표 기도 나가잖아요. 자, 대표 기도가 되었어요. 저는 알아요. 반드시 그분이 나를 찾아올 거다. 결국 그분이 토요일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내일 대표 기도인데 제가 이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있었던 마음을 다 쏟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잘하고 설명을 해서 오해가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 다음 주일날 대표 기도를 정말 은혜롭게 했어요. 그는 알아요. 저는 그분을 알아요. 대표 기도를 그냥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그걸 매인 거를, 매듭을 풀어야지 내가 대표 기도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토요일 날 저를 찾아온 거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그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계가 풀어져야 돼요. 그게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노되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66편 18절, 왜 우리의 기도가 노될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왜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왜 주님께서 노하실까? 내 마음에 뭐가 있다?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보면 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능력이 있어요. 여전히 길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충분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노될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나요?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 귀 잡수셨나요? 그래서 주여 주여 외치는 걸 못 들으시나요? 아니에요. 2절을 보십시다. 2절을 보면 틀림없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노!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 듣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죄로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죄로 가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는 거예요. 노,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 노가 될까요? 잠언 28장 9절을 보십시오. 잠언 28장 9절을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왜 노가 될까요? 어떤 경우 노가 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왜 노, 안 돼 이렇게 될까요? 사람이 귀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귀를 돌려. 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귀를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를 안 돌리려면 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쫑긋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이 이 시간 귀를 쫑긋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쫑긋. 여러분 오늘 말씀에 쫑긋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쫑긋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가 가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안 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의 기도가 될까요? 안 된다 그럴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여도 못 받는 것은 노 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정욕으로, 욕심으로 구하는 것, 탐욕으로 구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되는데 탐욕으로, 탐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노, 안 돼 라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예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가, 모든 기도가 예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노가 되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스 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예스 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예스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잠언 28장 13절.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즉 우리의 기도가 예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예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 누구의 죄가 더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 누구의 죄가 더 무섭고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룟 유다, 아이고 골치 아픈 가룟 유다, 아이고 선입견, 그러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죄가 더 무겁고 더 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한번 잘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죄가 더 무거울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마음이 안 맞고 또 은 30 준다는 그런 탐심 때문에 은 30에 예수님을 슬쩍 넘겼어요. 거짓 입맞춤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짓 입맞춤을 하면서 내가 입맞춤하는 자가 예수니까 잡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 입맞춤을 통해서 슬쩍 예수님을 넘겨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는 슬쩍 넘긴 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했어요? 나는 저 예수 절대 모른다. 나는 저 갈릴리 예수 내가 알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는 맹세코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정신 차려. 너 기도해야 돼.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그토록 그에게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첫날에도 예수님 그랬어요. 야, 이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요, 저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저는 죽으면 죽었지 이제 목숨을 내놓고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그 장담한 지 하루도 못 가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여러분 3번 부인했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3세판 아니에요.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인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알면 난 저주받을 사람이고, 예수를 알면 나는 맹세코 예수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슬쩍 넘겼던 가룟유다의 죄가 무거워요? 아니면 3번씩이나 저주하며 맹세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가 더 무거워요? 근데 결과는 달랐잖아요. 가룟유다는요, 뉘우치긴 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슬쩍 예수님 팔아먹은 거 잘못했구나. 뉘우쳤어요. 그래서 은30 받은 것 성전에다 그냥 갖다가 던져놓고 그는 나가서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어요. 스스로 자살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닭이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목매달아 죽은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에요. 이 사울왕과 다윗 참 묘한 관계죠. 사위와 또 장인의 관계, 그러면서도 1대 2대 왕의 관계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사울 왕의 죄가 무거울까요? 다윗 왕의 죄가 무거울까요? 나는 다윗 왕의 죄가 훨씬 무겁다고 봐요. 사실은 사울 왕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다 침멸해라.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가지지 말고 다 침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주셨거든요. 아말렉을 침멸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아주 살찐 소도 있고 살찐 염소도 있고 살찐 양도 있고, 와, 저렇게 토실토실, 야,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토실토실한 것들, 좋은 것들은 싹 뒤로 빼돌렸어요. 뭐 하려고? 그 나중에 이제 잡아먹으려고 다 빼돌린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내게 들리는 저 양의 음성, 저 내게 들리는 소의 음성은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제사 드릴 때 잡아드리려고 제가 빼놓은 거예요. 거짓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하나님은요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결국은요, 이 사울왕은 바로 이 불순종 때문에, 그 양을 빼돌린 불순종 때문에, 토실토실한 양 그 빼돌린 불순종 때문에 사울왕은요 버림받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서 이제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버림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울왕의 마지막은 그 아들들과 함께 어떻게 돼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다윗의 죄는 어떻습니까? 사울의 죄는 그냥 불순종, 토실토실한 가룟유다가 은30이 탐이 나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냥 양이 탐이 나가지고 빼돌린 거, 그게 사울왕의 죄라면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요, 자기 충신을 죽인 사람이에요. 우리야, 우리야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 충신은 어떤 충신입니까? 휴가를 줬는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휴가를 줬는데 우리 동료들은 다 전쟁터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히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집에도 안 가고 그냥 그 휴가 중에도 그냥 왕궁의 옆에서 그냥 뜰에서 같이 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충신이 어디냐 말이에요. 근데 그 충신의 손에다가 뭘 쥐어줬어요?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그 충신의 손에 쥐어줬어요. 뭐라고 썼어요? 요압 장군, 잘 들어라. 이 우리야를 적진 깊은 데 내보내가지고 적에게 맞아 죽게 해라.
도대체 이런 법이, 왕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위한 충신, 신복을 적의 손에 가서 맞아 죽게끔 요압 장군에게 비밀 편지를, 그것도 자기 그 손에 직접 쥐어줘서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밧세바 그를 빼앗아 버리고 그의 죄를 가리워 버리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양 몇 마리 슬쩍 빼돌린 죄가 큰 거예요? 아니면은 다윗의 죄가 큰 거예요? 누구 죄가 무거워요? 누구 죄가 큰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은 버림받았어요. 왜? 회개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 변명하는 게 아니라 회개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짓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사울왕은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엄청난 죄를 졌죠. 간음하고 그리고 살인하는 그런 죄를 지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게 될 때에 그는 자기 침상을 눈물로 그 침상을 적실 정도로, 그 눈물로 자기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한 거죠. 그 회개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예스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의 기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 전에 늘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이것이 바로 예스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볼게요. 자,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뭐하며? 고백하며. 우리 죄를 서로 고백하래요. 우리 죄를 고백하래요.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회개할 때, 철저히 회개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예스, 그리고 병이 낫게 되는 역사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구절이 뭐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누가 의인이에요? 누가 의인 될 수 있어요? 회개한 자가. 우리 다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의 죄를 회개한 자가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으로 의롭다함으로 인쳐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칭의 의롭다함으로 인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간구, 바로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오늘 우리가 예스되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기도 예스되는 기도일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십시다. 믿음의 기도는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적 믿음의 기도, 확실한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죠.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런데요, 그 병자들을 고쳐줄 때마다 예수님이 정말 원했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바로 믿음을 보시고 또 믿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아까 얘기했던 변화산의 얘기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 변화산에 내려오셨어요. 귀신 들린 아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거품을 흘리고 간질병 걸린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못 고쳤잖아요.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주여, 당신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이것은요, 할 수 있거든, 이것은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 해주시고요, 할 수 없거든 마시고요, 이건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여, 제가 믿나이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가 예스되는 기도일까요? 강청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 여러분, 강청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 하면 누가 딱 생각나요? 아무도 생각 안 나요? 과부가 생각나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억울한 일을 좀 풀어달라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누구예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뇌물을 받아야 재판을 해주는 아주 나쁜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 과부는 가난해요. 과부니까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돈은 없는데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돈은 없지만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언제 찾아가요? 아침에 찾아가고, 낮에 찾아가고, 저녁에 찾아가고, 밤중에 찾아가고, 그리고 또 새벽에 찾아가고, 막 찾아가는 거예요. 밤중에 찾아가는 거예요.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찾아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찾아가는 거예요. 오후에 찾아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이 과부가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막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아침이고 새벽이고 밤이고 그냥 저녁이고 낮이고 막 찾아가는 거예요. 막 두들기는 거예요. 아이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거 이러다가는 나 이거 일찍 죽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돈 받아야 해주는데 결국 이 과부의 소원을,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나는 철야기도가 왜 생겼는지 잘 몰라요. 새벽기도가 왜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아마 이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손님이 왔어요. 밤중에 손님이 왔어요. 그 깊은 밤에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떡이 없어요. 대접할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밤중에, 깊은 밤중에. 근데 그 친구는 이미 잠자리에 누워 있어요. 근데 친구의 문을 두드려요. 여보게 우리 손님이 왔는데 좀 떡 3덩이만 좀 주게나, 빌려주게나. 아유, 나 침대에 누웠어. 나 이제 잘라 그래. 안 돼. 아이, 그러지 말고 막 두들기는 거죠. 예. 아니, 이 친구가 잘라 그러는데 계속 두들기니까, 야, 내가 떡 3덩이 안 줬다가 나 잠도 못 자겠다.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떡 3덩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이기 때문에, 주님 그랬어요. 친구이기 때문에 떡을 준 게 아니라, 보세요, 친구이기 때문에 떡을 준 게 아니라 그 강청함 때문에 떡을 줬다는 거예요. 나는 밤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근데 밤에 귀찮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새벽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지만은요, 그래도 새벽에 귀찮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알아서 하십시오. 뭐.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한 여인인지 몰라요.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참 재밌는 거는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다윗의 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 고쳐주세요. 내 딸 귀신 들린 내 딸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막 소리 질러요. 계속 따라와요. 계속 소리 질러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대요. 예수님은 한 말씀 대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막 부르짖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입을 꾹 다물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이요,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부르짖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속히 없어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있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그렇게 외쳐도 우리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셔요.
계속 또 외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저 여인이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냥 저 여인을 좀 어떻게 좀 쫓아보내고 돌려보내십시오.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입을 여셨어요. 근데요, 이 수르바nik의 이 여인은요, 민족적인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도 결코 낙심치 않아요. 입을 딱 여신 게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지 나는 이방인 같은 너희에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껏 침묵하다가 딱 여신 게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수르바nik의 여인, 이 여인은요, 바로 이 민족적인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인이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상관있지, 너는 이방인이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러분 기도하는 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기도를 하되, 기도하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어떤 차별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민족적인 대별 차별 대우를 받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침묵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잠깐 침묵하고 계신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이 여인은요, 개라고 하는 짐승 취급받아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로 모욕을 받아요. 숱한 모욕을 받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너는 개다. 자녀의 떡,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야 될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방인 개 너에게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 여인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거죠. 짓밟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 끈질김 속에, 낙심하지 않은 이 끈질김 속에 결국 주님은 손을 드십니다. 주님은 항복하십니다. 여자 연대의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의 끈질긴 믿음의 기도는 주님을 항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결국 주님이 항복하십니다. 예스 되게 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가 예스 되는 기도일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예스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을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기도 하나 있어요. 요즘 유명한 기도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짧게 나와요. 근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바로 야베스의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여러분, 이 야베스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떤 환난에서도 벗어나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야베스가 가졌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중언부언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야 돼요. 기도 제목 분명히.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야베스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역대상 4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뭐 했다는 거예요? 예스 하셨더라. 오늘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기도를 예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가 예스 되는 기도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지난주 얘기했습니다. 종교개혁주일 지난주일에 솔라 데우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자,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17절, 엘리야는 엘리야 불의 선지자 엘리야. 그런데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육을 입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을 보면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문이 열리고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갈멜산의 기도, 하나님 불의 응답 주십시오.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전투에서 불의 응답을 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이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구하면서 엘리야가 뭐를 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불의 응답을 주십시오. 왜 주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불의 응답을, 이 불의 응답이 확 와가지고 내가 뛰어난 선지자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불을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으로 알고 있는 저 백성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 불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의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기도의 계절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기도는 무릎 꿇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예스 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